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낯선 전염병 그 앞에서 당황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몇 해 전부터 2015년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나라는 연이어서 전염병, 감염병, 돌림병이 돌고 있습니다.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구제역, 돼지열병, 그리고 난 다음 코로나19입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스, 메르스에서 이 코로나19에 이르는 이 전염병들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두려웠던 전염병이 우리 사회를 덮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침략으로 시작되어서 1953년 7월 27일 북한군과 유엔군 사이에 휴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여간 진행되었던 이 한국전쟁 기간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전염병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금년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시절을 상기시키는 좋은 사진들을 좀 골라보았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그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9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컷. 네. 그 다음 컷. 네. 그 다음 컷. 네. 그 다음 컷. 예. 자, 여러분 지금 70년 전 이 나라 이 민족은 북과 남이, 남과 북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던 전쟁의 아픔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겐 전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의 기록을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 전쟁 당시에는 총탄에 쓰러지거나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은 사람 못지않게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1951년, 그 다음에 7월, 8월, 9월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피난민들의 시대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몰려서 피난을 떠나던 그 시절입니다. 그 1951년에는 전염병에 걸렸던 사람들의 숫자가 16만 9,952명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전염병이 있었냐면요, 장티푸스, 천연두, 두창, 천연두, 발진티푸스. 전쟁이 터지고 난 그 다음 해에 우리 사회는 장티푸스로, 천연두로, 발진티푸스로 한 해 동안만 33,087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포화를 피해 도망가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되도록 세수 못한 사람 많았거든요. 옷을 갈아입을 처지가 없었지요. 발진티푸스가 퍼져가지고 고열과 함께 쓰러지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피난 생활 중에 제대로 된 물을 마실 수 없잖아요. 장티푸스로 고생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자료 보실래요? 1951년
한 해 동안, 저 자료는 여러분 유엔의 기관에서 나온 건데 그 앞에 있는 자료가 보건복지부의 자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한 해 동안 사망한 숫자가 33,087명이었다. 한 해 동안, 195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3년간 지속되었던 한국 전쟁에서 국군 사망자가 137,899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게 되면 가히 이 한국 전쟁은 전염병 전쟁이라고 불릴 수도 있었습니다. 불과 70년 전에 우리 사회는 엄청난 두려운 전염병으로 전전긍긍하던 아픔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요, 우리나라 공중보건의료가 한국 전쟁 때 도입되었습니다. 전쟁 기간 중 유엔 민간 원조 사령부 그 단체가 그저 한국인들만 만나면 DDT, 하얀 가루입니다. 몸에 이를 발진 티푸스를 없애기 DDT를 그냥 쏟아부었어요. 하얀 가루로 몸을 씻겼고, 팔뚝에다가는 장티푸스, 발진 티푸스, 천연도 예방주사를 그냥 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한국 전쟁, 전염병 전쟁, 바로 이때부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0세에서 만 12세가 될 때까지 쉼없이 예방 접종을 받게 되는 그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전 국민에게 백신이 접종되는 보건의료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를 보니까 아까 그 자료인데요, 그건 1951년 자료고 1952년, 53년에 가게 되면 이런 예방 백신, 예방 접종의 그 효과가 드러나게 되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쓰러지거나 사망한 숫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이라는, 전염병 전쟁이라는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우리 민족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은 시편에서 가장 긴 119편입니다. 이 119편은 여러분, 거칠고 험한 세상을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오리엔테이션에 해당이 됩니다. 길을 나서는 자들에게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라고 충고합니다. 길을 나서는 자들에게 현실을 헤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잡이 삼으라고 충고합니다. 절망으로 가득 찬,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길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길로 삼으면 없던 길도 생겨난다고 충고합니다. 그 충고의 머릿말이 119편 1절과 2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다시 번역했어요. 119편 1절 2절 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복이 있어라, 신실한 길을 걷는 자들이여 여호와의 토라 안에서. 토라는 말은 우리말에서 율법으로 번역되는데 토라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복이 있어라, 신실한 길을 걷는 자들이여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복이 있어라,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이여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따르면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은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충고합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셨던 그 증거를 지키고 간직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충고합니다.
사람의 발에는 아치가 2개 있습니다. 발그림 보시겠어요? 발바닥 그림.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자기 발바닥도 만져보십시오. 움푹 패인 저것을 따라서 가로 세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세로 아치와 가로 아치가 있어서 사람은 다른 4발 달린 짐승들과 달리 2발로 똑바로 서서 걷고 뛰고 달릴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본 자료에 가게 되면 저 가운데에서도 가로 아치, 이 가로 아치가 우리의 몸을 바르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수십 킬로그램이잖아요. 수십 킬로그램의 하중이 우리 다리와 발에 마구마구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리와 발이 굽어지거나 찌그러지지 않는 것은 발에 가로 아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시다가 터널에 들어가시잖아요. 산속에 뚫은 터널. 터널이 어떤 모습이지요? 아치 형태잖아요.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로아치 있는 발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다. 발에 가로아치가 있다고 해서 인생길에서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길이 늘 평탄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현실이 늘 평안합니까? 아니거든요. 평탄하기도 하지만 울퉁불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굽은 길도 올라가고 시련의 길도 통과하고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오르막길도 가는 자가 있고요, 정처 없이 내닫는 내리막길에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이런 길인데 가로 아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완주할 수 있어요? 저희 교우들 가운데에도 단식의 능선을 오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투병하는 분들, 아직 20대인데, 아니 아직 10대인데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하늘길이 막혀서 강제로 휴직하고 있는 식구들이 참 많습니다. 원치 아니하게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섰어요. 나는 아직 할 만한데 명예퇴직해야 된다는 시간표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학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비대면 수업을 하잖아요. 학생들이 오지 않잖아요. 가게 문을 닫아야 되겠네. 알바하면서 그나마 용돈을 모았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알바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내가 이런 직종에 쓰임 받아야지. 채용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제가 봐도 붙을 만한데 떨어졌어요. 목표로 삼았던 직장에서 아예 취업 기회를 박탈해버려서 방향을 새로 정해야 되는 우리 아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거운 실존, 이렇게 무거운 현실을 어떻게 헤쳐가실 수가 있어요?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기도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한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소망으로 삼을 때에 길 없는 곳에 길이 생기고, 길이 끊긴 곳에 길이 열리고, 길이 닫혔던 곳에서 전혀 새로운 길이 주어진다고 하는 간증이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바꾸어 보았어요. 문은 문입니다.
문, 우리 한자어로는 거롤문이지만 말씀문, 그 말씀은 대문, 출입구에 들어서게 합니다. 문이 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들어서는 자가 행복의 길에 들어서는 대문 안에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 문을 찾은 자를 가리켜서 1절, 2절 말씀이 행복한 자라 부르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하고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렵니다. 말씀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대신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문을 들어서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고 하는 가르침이 오늘 119편 1절 2절이에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시편 119편 이 말씀 지금 46절로 55절 읽으셨는데 사실 이 119편은 여러분 가장 길거든요. 22개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식이 22가지다. 왜 22가지예요? 삶이 다양하니까, 인생살이가 다채로우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오전 스케줄, 오후 스케줄이 다르기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한 집에 살아도 엄마가 겪는 인생, 아빠가 겪는 인생, 자녀들이 겪는 인생이 다릅니다. 그러하기에, 이렇게 다르기에 말씀이 처방으로 역사하는 그 과정이 22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오늘 시편 119편 54절과 55절에 보게 되면 이 시인은 지금 이런 형편에 처해져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지금 이 시인의 환경, 나그네 된 집입니다. 낯선 곳이에요. 힘든 처지입니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두려운 곳입니다. 막막한 현장입니다. 괴롭기 짝이 없는 사방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세요.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지금 이 기도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그걸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두려운 시간, 막막한 시간, 밤중에 해당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과 현실이 대단히 기가 막혀요. 그런데 여러분, 게다가 시편 119편 51절 53절 보게 되면 이 시인은 사람들 탓에 더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이냐고요? 5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53절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조롱하는 자입니다. 말씀보다 사람의 경험이, 말씀보다 사람의 판단이, 말씀보다 사람의 권세가 더 우월하다고 우쭐대는 자들이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살려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자들이 버티고 있으면서 가로막고 있으니까 힘들어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누구라고요? 한때 그들은 율법을 존중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세월에 휩쓸려서 말씀을 내팽개쳐 버린 자들입니다.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환경이 어렵습니다. 현실이 답답합니다. 주변 인물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실 것은 119편 여기 51절 53절 보게 되면 51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54절을 가게 되면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규범으로 삼고 있다.
이 소리가 본문에서 들리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서 사람, 사랑, 삶이라는 단어, 사람, 사랑, 삶이라는 단어는 한 뿌리에서 왔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온 말이에요. 정호환 선생이 쓰신 책 가운데 우리말의 상상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 사랑, 삶은 다 사르다에서 왔습니다. 불사르다. 사랑하려면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살려면 자신을 살라야 합니다. 사람이란 자신을 사르며 살 때 사람답게 된다는 깨우침이 우리말 속에 들어있다는 지적이지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쟁 중에도, 전염병 전쟁 중에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예. 저 사진이 뭔지 아세요? 일단 전쟁 중에 모든 건물이 무너졌을 때 다니던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주일날 교인들이 무너진 교회에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참 속상하게도 저 사진은 어느 장로교회예요. 내가 감리교 사진은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밑에 사진 설명 큰 글씨가 뭔지 아세요? 한국의 교인들은 침략군보다 더 강하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확대 안 되나요? Korean Christians are invincible 그렇게 써 있어요. 한국의 교인들은 무적에 가깝다. 어느 누구도 그를 쓰러뜨릴 수 없다. 어떤 기사가 나와 있냐면 또 거기에 보게 되면요, 그날 저기 단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성경 본문이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권세자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한 대목을 종군 기자가 찍었어요. 저렇게 살았습니다. 전쟁 중에. 신앙인의 길을, 믿음의 길을 저렇게 살면서 나의 인생을 살라냈을 때에 우리 주께서 역경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시련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그 간증이 한국 교회사가 이구동성으로 나누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래 시인이 고백합니다. 119편 54절로 55절이에요.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래서 119편 50절과 52절 보세요. 이게 가장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몸은 의술이 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망가지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시인의 간증이에요. 고난받을 때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들 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시련과 환난과 역경 중에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기 옛 규례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 규례란 단어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렸던 판단입니다. 그 판단대로 내가 살았더니 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간증이 오늘 시인의 간증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우리 민족에게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IMF 사태 때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오 주여,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생명의 간증이 코로나19로 두려워하는 우리 사회에도 구석구석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성령 강림의 제3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의 소망을 사도 바울의 말로 바꾸어 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 이 신앙인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살아나리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하나님의 영을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양자의 영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2년 5월 16일 프랑스에서 새로운 내각이 구성될 때에 한국계 프랑스인 한 여인이 우리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중소기업 디지털 경제장관에 임명되었던 플레르 펠르랭, 저 여자 기억하시죠? 1973년 8월 29일 서울에서 태어난 김종숙이라는 분입니다. 생후 6개월 만에 프랑스로 입양되었어요. 프랑스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주 영특했어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오고 26살부터 감사원에서 근무한 엘리트가 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프랑스와 올랑드의 추천으로 프랑스 정부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한국인 기자가 반가워서 찾아갔습니다. 물었습니다. 고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물론 한국을 방문할 의향은 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IT 산업 기술을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조국은 프랑스입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왜 펠르랭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입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우린 입양된 사람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내가 힘들어요. 아버지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내 앞에 절벽이 있어요. 내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네요. 아버지 내가 아직 40대 50대 중반인데 뭐 하소 살라고. 현실이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입양된 자입니다. 나를 입양을 시켜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살아나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간증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은총이 이 시절 우리가 노래하는 노랫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119편 49절과 56절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주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기 내 소유는 이것이니 이 문장을 세번역은 이렇게 옮겨 놓았어요. 주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어디에서 행복을 찾는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BC와 AD예요. 이렇게 씁니다. 예. BC, before corona. AD,
after disease.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게 아니고, 주님 오시기 전, 주님 오시고 난 다음 이게 아니고, 코로나 이전, before 코로나, 질병 이후, after disease. 세상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다른 시대에, 다른 환경, 낯선 환경, 두려운 이 현실에서 어디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시인의 충고입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예방 접종 중 소아마비 백신을 있습니다. 소아마비 백신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소아마비 백신이 발견되기 전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걷는다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죽거나 불구자가 되었지요. 이 인류의 근심거리를 해결한 사람이 이 사진, 이 주인공입니다. 예, 1914년 뉴욕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조나스 솔크입니다. 그 이름씨에 여러분 조나스, 요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저 솔크 박사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의학자입니다. 지금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사실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1952년은 미국 땅의 어린아이들에겐 대재앙의 해였어요. 미국 땅에서 소아마비 전염병이 얼마나 확산되었든지 그의 태어난 아이들 대부분이 소아마비 환자입니다. 보고된 것만 5만 8천 건이었고 그 중에 사망한 자만, 불구자가 된 건 빼고 사망한 자만 3,145명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때 신문에 미국은 원자폭탄 다음에 소아마비로 두려워 떨고 있다. 불과 5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 환경인데 1955년 조나스 솔크 박사가 소아마비 백신을 마침내 개발했습니다. 마침내 개발되었고 마침내 득효제라고 하는 게 인정을 받았어요. 온 미국인이 환호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 잘 아시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합니다. 미국 상원이 그에게 훈장을 수여합니다. 제약회사가 나서서 그에게 특허를 내라고 권유하면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대요. 백신으로, 소아마비 백신으로 특허를 낼 수는 없습니다. 저 태양에는 특허를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소크 박사는 소아마비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 특허를 포기하고 온 세계에 소아마비 백신을 무료로 공급합니다. 무료로. 세상은 그를 가리키고 어리석다 그랬어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나 솔크 박사가 포기했던 그 포기는 전 인류를 건강하게 걷게 만든 초석이 되었습니다. 제가 짐작해요. 돈보다도 가치를 높이 여겼습니다. 내 개인의 재산보다는 온 세상 사람들의 질병으로 인한 아픔을 더 뜻깊게 쳐다보았습니다. 나보다는 어린아이들이 당하는 소아마비 현실을 더 가슴 아프게 돼 있어요. 돈보다는 가치, 물질보다는 신앙, 내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자세를 세운 까닭에 소크 박사가 선포했어요. 나는 이 백신에 특허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답답할수록
좁은 일 같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간증하는 고백이 이 시대, 이 현실, 이 와중에서 우리가 털어놓는 신앙의 일기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